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조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살면서 누군가 때마다 좋은 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저 개척교회만 눈으로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개척교회를 맡아서 심우하는 가운데 교회가 자꾸 성장을 할 때 때마다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 옆에서 좀 그때마다 이 필요한 뭔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조언자로 생각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세상에서 조언자가 있으면 참 좋은 일이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수많은 귀중한 조언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좋은 신앙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노년에 해주는 이 조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복된 땅을,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길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할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능히 정죄할 자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도 박해도 뭐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아무것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의 삶에는 승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싸우신다. 교회를 위하여 싸우신다. 중개 충성 교회를 위하여 싸우신다.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대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작아서 콩알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믿음이 콩알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뵙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콩알만하게 뵙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실제 뒤돌아서 가지고 막상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왜? 실제 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긴 하는데 콩알만 해가지고 다시 현실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작아져 있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십니까?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때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미디안을 이기고 암몬 족속을 정복하잖아요.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윗의 손으로 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니까 사네립,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을 히스기야가 이기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겸손하게 되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얘기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뭘 말하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작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상의 육신과 마귀와 세상, 이 자체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해와요. 우리는 그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악에 빠질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신앙이 약해질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유혹에 넘어질 위기가 다가오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될 그런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의 도움을 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조언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앞날에, 너희들의 미래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미래에 복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걱정할 거 없어.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들이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는 죽음 이후에까지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까지 소망을 갖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죽음 이후에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품고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엄청난 갖춰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인생길의 미래가 밝고 창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 대신 승리를, 불안 대신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래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돼. 매 순간. 문제는 자꾸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현실을 쳐다보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우리의 콩알만한 믿음대로 돼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일 때가 많잖아요. 내 콩알만한 믿음으로 반응, 콩알만한 믿음대로 이루어져.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전에 입술로 그 믿는 사람들은 고백을 하잖아요. 저것들은 다 우리 밥이야. 그렇게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대로 살겠죠. 이게 여호수아의 겉면의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 가운데 축복을 약속하신다. 분명히 너희들의 미래에는 복이 있다. 이 사실을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다. 그걸 마음에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신자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내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가까이 하겠죠. 그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까?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자기에게 복이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다윗이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더래요. 시편 63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좀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를 어떤 것으로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만 해도 복이에요.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근데 가까이 안 한다는 걸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심히 멀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입술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하나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면서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분의 뜻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우리와 구별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스러우심,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하실까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셔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시편 145편의 말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하다는 게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친근히 하는 거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계명을 항상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던져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임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대신 오히려 매맞는 일들밖에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왕께 가까이 가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왕에게 가까운 자리가 권세 있는 자리예요. 왕에게 가까운 자리가 최고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마치 이런 말과 같아요. 가장 복된 자리로 나와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라. 가장 권세 있는 자리로 오라. 나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서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그냥 가까이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치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분을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그러면 말이죠, 이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다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사랑받는 걸 징그러니 좋아해, 다들. 보통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거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자,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만 해요.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받기만 좋아하는 자가 부모에게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부모를 원망할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자기가 부모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식은 결론에 가면은 좋은 결론이 납니까? 나쁜 결론이 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고자만 해, 연인 사이에 사랑을 받고자만 하지 절대로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연인 관계가 행복으로 끝날까요? 비극으로 끝날까요? 절대로 행복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사랑의 완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 그 말씀 속에 그걸 들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다음에 첫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율법사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랑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별로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서 좀 뜰분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면 아주 기본적인 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수주의란다라고 하는 게 내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수주의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이런 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수주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라면 아마 최고의 사랑일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을 드릴까요?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 보이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매질만 하는 것 같은 이런 순간인데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욥의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욥의 이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라고 명령하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백이, 십자가에서의 고백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버림을 받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그분을 향해 원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향해서 공격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모델이 굉장한 모델이긴 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진실로 그가 어떠하든지 내가 그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귀한 조언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우리를 위해 복된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대요. 우리는 분명히 그 복된 미래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시고 주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만끽하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